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처럼 키가 작거나 잘생기지 못한 사람도 있고, 공부는 잘하는데 몸이 허약하거나 끊임없이 여러 질병에 시달리는 학생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건강하지만 직장이 없어서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인격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성도님은 성품은 너무 착한데 집안이 가난해서 어린 시절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인격적인 부모 아래서 고통스럽게 자란 바람에 항상 분노와 열등감이 그 안에 잠재되어 있어서 무슨 일만 생기면 화가 막 치달아 오를 때가 있고, 또 어느 때는 자학 또는 우울증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고척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영등포 교도소 사역을 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서 사기꾼들의 그 공통적인 그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같이 잘생기고 머리가 너무나 똑똑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찬송가를 잘 부르고 또 성경 말씀을 들려주면 그 말씀을 순식간에 외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사기꾼들이 하는 말을 듣다 보니까 그분들의 하는 공통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학교의 선생님이나 군인들을 자신들의 밥이라고 합니다. 학교나 군대에서는 너무나 똑똑하고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막상 사회에 나왔을 때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한마디로 세상 물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합니다. 단지 착하고 순진해서 사람의 말을 잘 믿고 쉽게 속아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습성을 잘 이해하기만 하면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부족하거나 연약한 부분이 있으면 또 그것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고 하거나 사람을 무시하거나 짓밟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이나 허물을 감추려고 하거나 들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감추려고 한다 해서 허물이 또는 약점이 감추어집니까? 아닙니다. 언젠가는 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들추어내질 때가 있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들은 긴장을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또는 우리의 허물을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거나 그걸 가지고 우리를 무시하십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약함이 감사가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우리의 허물이나 약함을 감사가 되게 하시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여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십니까? 먼저 하나님 우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장점은 강점이 되게 하시고 단점은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흔히 사람들에겐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세상이 다 변한다 해도 결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도 어떤 환경과 상황 여하에 따라서 또는 노력 여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중단되어졌지만 한때 중국 하얼빈 지역엔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축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빙등 축제입니다. 하얼빈은 춥기로 유명한 지역입니다. 겨울에 평균 기온이 영하 26도이며
영하 40도까지 내려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하얼빈 시민들은 혹독한 강추위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겨울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도 너무나 추워서 내복을 2겹이나 껴입어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5년 하얼빈 시가 강추위를 이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얼음을 이용한 빙등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민간에서 행하던 작은 빙등 축제를 종합적인 문화예술 축제로 바꾼 것입니다. 축제 기간 동안 하얼빈 전역은 얼음과 눈으로 만들어진 다채로운 작품들로 채워집니다. 세계의 유명한 건축물이나 고전 속 인물들 또는 애니메이션 주인공뿐만 아니라 절벽이나 숲 그리고 여러 새들이나 동물들까지 다양한 주제의 작품들을 만듭니다. 거기다가 해가 졌을 때를 대비해서 형형색색의 조명을 작품에 입혀서 아주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전 세계 수백만 명이 이곳을 방문하게 되어져서 겨울 축제로는 아주 유명한 그러한 축제가 된 것입니다. 하얼빈 시의 강추위가 예술적인 창의성을 만나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중간한 추위라면 얼음이나 눈이 쉽게 녹아버려서 작품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추위 때문에 오히려 더할 나위 없는 축제가 계속 연출되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약점이 강점으로 변화되어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강점이 약점이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을 살펴보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은 2m 90 정도 되어지는 엄청난 거장입니다. 큰 칼과 창, 투구와 갑옷과 보호대까지 그는 완전 무장을 하였습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는 작고 어렸으며 가지고 있는 것이라곤 물맷돌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중무장했던 골리앗이 다윗의 물맷돌 한 방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골리앗은 무거운 철갑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강점이 오히려 핸디캡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게다가 골리앗의 큰 키 역시 다윗이 물맷돌로 이마를 노렸을 때 방패를 든 병사마저도 대신 막아줄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결국 다윗이 던진 물맷돌 한 방에 골리앗은 나가 쓰러지는 일이 일어나고 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가끔씩 이러이러한 것이 나에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마디로 완벽을 꿈꿉니다. 흠이 하나도 없는 그런 우리를 꿈꿉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지고 완벽하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면 행복하고 모든 것이 잘 됩니까? 살펴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린 더 불안해지고 또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부족함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지라는 걱정이나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고 돕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어느 곳을 가야 할 때 가끔씩 빨리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 상황상 그곳은 도저히 빨리 갈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10분 안에 가야 되지만 평상시 그곳은 너무나도 교통 체증 때문에 1시간 이상 늘 교통에 체증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하고 걱정하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교통이 빨리 정체된 것이 해소되어지고 순식간에 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또 그런 것을 체험할 때마다 저는 역시 하나님만 의지할 것밖에 없다. 하나님의 도우심밖에 없다라는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거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서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사렛 예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하였을 때 그의 외침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를 핀잔하며 나무랐습니까? 사람들은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 거짓 주제인 주제에 한쪽에 처박혀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를 야단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순간 결코 예수님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소리로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큰 소리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의 귀에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그를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경이었고 거지였지만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부르짖자 예수님은 그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그를 만나주시며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소경이었기에 그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소경이 변하여서 눈을 뜨게 되어지는 앞을 보게 되어진 기적을 체험한,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세리장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모든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세리라는 직업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사람 아닌 사람 대접을 받았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방과 조롱과 무시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도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키가 너무 작은 나머지 그는 예수님을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 그가 했던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나무 위로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였을 때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키가 작은 것 때문에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약점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약하여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열등감에 시달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해 주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 마음까지도 다 살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강점도, 단점도 다 아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감추거나 때로는 너무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사에서 매우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 그에겐 세 가지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특별한 구원의 은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여 누구시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하는 가운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배웠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12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복음이 무엇인지 듣고 배운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본문에 있는 것처럼 셋째 아들 곧 나고레까지 다녀온 특별한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체험은 확신과 열정을 갖게 합니다. 또한 그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복음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4절 말씀이지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사도 바울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신령한 영적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나 그의 사도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적대자가 생겨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진짜 예수님의 사도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본의 있는 어떤 사람들의 추천서를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자격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난 신비한 체험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자격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이 무엇입니까? 나도 너들 못지않은 특별한 체험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못지않은 특별한 체험 가운데서 나도 자랑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영적인 체험을 고백하면서 그런데도 오히려 그는 자신에게 사단의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체험 속에서 더 자랑할 것도 많고 말할 것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의 가시를 주신 것은 무엇 때문인가? 사도 바울은 이 가시가 자신에게서 없어지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에게 있는 가시가 무엇일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강력한 빛을 본 바람에 그는 눈 고생을 평생 했다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40에 하나 감은 매를 5번이나 맞았기 때문에 그에게 발작 증세, 즉 간질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하여튼 안질이나 또는 간질이어도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에겐 그것이 늘 장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3번이나 하나님께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7절이지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가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였지만 이런 가시를 두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내가 더 겸손해질 수 있었고 이것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이를 더 잘할 수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가시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고통스럽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것을 사단의 가시라고 할 만큼 그것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고통과 위협과 늘 긴장해야만 한 일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는데 그는 2가지로 해석하였습니다. 첫째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안전장치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혹시라도 나를 자랑할까봐, 나의 영적인 것을 앞세울까봐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그를 늘 긴장하게 하고 또 약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뭔가를 내세우고 싶어 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한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앞서면 앞설수록, 내가 자랑하면, 내가 자랑되어지면 자랑되어질수록 그때 하나님은 숨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되어지는 것, 그것은 곧 나를 높이는 것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만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가시가 있다는 것은 나를 겸손하게 함으로써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것이 자신에게 떠나가기를 위하여 3번이나 기도했는데 그때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그에게 약할 때 강함이 되어진 역사를, 약할 때 온전하게 되어진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쉽게 말씀한다면 내가 어렵고 부족하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것이 없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사모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더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고 더 힘있게 일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때로 물질의 부족함을 느끼거나 건강의 어려움을 느끼거나 때로는 내가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정말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도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책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보낼 때 사도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에서의 특별한 사역의 그 경험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두렵고 매우 떨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아테네에서의 복음 전하다가 실패했던 경험 때문입니다. 아덴에서 그는 철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을 다 총동원하여서 철학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자들과 같은 철학적인 방법과 철학적인 지식을 다 동원하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 그들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그를 비웃어 버렸습니다.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인하여서 그는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였을 때는 두렵고 떨림 가운데서 내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온전히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 결과 자신의 방법이 앞섰음을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지식이, 자신의 지혜가 앞섰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에 와서는 철저하게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기로 다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 속에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자 놀랍게도 고린도 지역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곳에 그때 당시 인구 3분의 1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지역이나 아덴 지역은 똑같이 우상 숭배자나 또는 여러 향락 문화가 아주 발달되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선 안 되던 일이 이곳에는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차이였습니까? 바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나를 내세우냐, 그 차이였던 것입니다. 나를 의지하고 나의 지식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을 앞세운 그곳에서는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오직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십자가와 복음만을 외치자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어려움과 고난, 때로는 정말 연약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것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일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면의 약함과 외적인 고난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하여서 초조하거나 근심할 일은 있지는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부족함과 무력감이 찾아오고 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아낌없이 내오셨던 그분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 나가길 바랍니다. 혹시 외롭고 지친 상태입니까?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강력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와 기쁨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런 하나님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과 나의 가진 모든 것들은 쉽게 바닥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모자람이 없는 복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격은 너무나 급한 반면 우리의 믿음은 너무나 작고 연약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급하게 더 강하고 더 물질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것들을 추구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몸은 여전히 세상을 따라갑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으려는 것보다 차라리 내 몸으로 움직이는 것이 더 쉽고 빠르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앞서 가거나 또 내가 강해지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지려고 하거나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의욕이 앞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이루려고, 내가 더 많이 거두려고 합니다. 욕심이 앞서면 무너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앞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앞장서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강함과 지혜는 하나님께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능력 혹은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또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드러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고 또 이 자리를 떠나서 새롭게 출발하기를 원하십니까? 카이스트 고등과학원에 김인강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에 져서 기쁜 공식이란 책에서 자신의 약하고 처절한 삶 가운데 강력한 은혜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7남매 중에서 5째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2살 때 소아마비가 되어서 혼자 힘으로는 살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입학도 거부당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목각이나 인쇄기술 같은 것을 배우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엄마는 그를 업고 대전에 있는 성세재활원이라는 곳에 그를 입소시켰습니다. 그곳엔 몸이 성취하는 아이들이 시름시름 앓다가 죽는 친구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도 심지어 그들의 부모조차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 이분 역시 그곳에서 외롭게 우울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 하나님은 절망의 늪에서 그에게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최화복 선생님이라는 분을 만나 계셨는데 그분은 머리 좋은 그에게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가 서울대학교 수학과에 입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특별히 기독학생 동아리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회롱당하고 업신당했던 그 예수님이 그런데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라는 그런 성경 말씀을 듣게 되어지자 그는 놀랍게도 예수님이 얼마만큼 놀라운 분이신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미워하며 놀려댔던 친구들을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자 그의 마음엔 평안이, 그의 얼굴엔 웃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막혔던 기쁨의 샘물이 터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보다 더 비전 있는 삶, 목적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후에 1996년에는 미국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또 카이스트를 거쳐서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는 40대 미만이 받는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그는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처절한 바닥에 있었던 나를 인도해 주었듯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붙들린 그의 약함이 이젠 더욱 큰 사명의 길로 그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약함은 불편하고 두렵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함마저도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또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랑도 있지만 자랑할 것보다도 더 감추고 싶은 것이 우리의 속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속마음,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강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온전케 하신 하나님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믿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왕 단지 머리로만 하나님께 맡겨야지 라고 하지 마십시오. 정말 간절함을 더하시면서 하나님 이 부분에 역사해 주옵소서. 내가 뭔가 하려고 하는데 앞길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자녀를, 우리 부모님을 만져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그것이 곧 겸손의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면, 그리고 내 힘을 끝까지 앞세워서 나간다면 그것은 곧 불신앙이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반증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잠언 18장 12절이지요.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특별히 강하거나 우월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인 가장 적고 약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약한 자를 택하시는 하나님의 원칙은 기드온의 이야기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사사기 6장과 7장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노략질로 말미암아서 궁핍함이 매우 심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은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막상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시작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사 한 사람이 아쉬운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모두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32,000명의 사람들 가운데서 22,000명의 사람들이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기드온에게 남은 1만 명을 물가로 데리고 와서 그들에게 물을 마시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서 물을 마셨습니다. 다만 300명의 사람들만이 손으로 물을 떠서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만을 택하시고 나머지는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300명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300명일까? 라고 어떤 목사님들은 이것을 열심히 해석하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할 때는 300명에게 어떤 특별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300명이 가장 작은 그러한 숫자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300명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300명이었을까? 사사기 7장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승리의 원인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오해할까 봐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누구의 힘으로 승리했는지 절대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군사들의 숫자를 획기적으로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하심을 나타내길 원하시고 그렇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하고 미련한 우리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자랑하고 싶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뿐입니다. 뭔가 내가 그럴듯한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오히려 고난의 세월, 연단의 세월이 길어질 뿐입니다.
나의 연약함을, 나의 부족함을, 나의 천함을, 나의 할 수 없음을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그것이 하나님께 더 사랑받게 되어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여전히 나의 나됨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족한 것입니다. 깨우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에 있어서 우리의 사명은 분명해집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나의 모자람을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나의 약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 난 주님밖에 없잖아요. 나 주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합니다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승리의 날이 멀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내가 연약해지면 연약해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강렬해지고 겸손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강력한 손길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감추고 싶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숨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 부분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